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다행입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4장 우리 1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두 절 읽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녀들 삶아 먹었도다. 아멘. 시대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꼭 필요한 혁신적이면서 개혁적인 리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항상 리더는 현실 안주, 현실 안일주의에 빠져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고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결단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 현실 안주에 머물러 있다면 현상 유지도 안 돼요. 현상 유지도 되지 않고 점점 도태되면서 결국은 현실에 정복당하고 실패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리더는 뭔가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도 재밌지만 중국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 중심으로 등나라가 있고 위나라가 있고 이런 수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막 강성해져요. 그러니까 초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주변 나라들에게 우리가 잡혀먹는 거 아니냐? 주변 나라들에게 이게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그때 초나라의 왕 무왕이 왕으로 이제 등극합니다. 왕위에 오르면서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 개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혁은 무왕의 개혁의 그 리더십은 바꾸는 게 아니다. 이 시대에 부합해서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개혁은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시대가 이 농경 시대에서 산업화되면서 이제 철기 시대로 바뀌어지는데 여기에 맞춰서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철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신문물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무왕이 뭘 했냐? 이것을 우리 초나라에 맞게끔 적용해 보자 이랬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초나라의 에너지가 한 군데 몰입하면서 분출되면서 새 힘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표출되면서 분출되면서 뭔가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것들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때부터 이제 확신 오는 거지요. 도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뭔가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뭔가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리더구나. 여러분, 리더는 현실 안주에 안일주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리더는 뭔가 현실을 뛰어넘고, 영적인 리더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리더예요. 저는 그래서 초나라의 무왕보다 더 멋있는 예레미야의 영적 리더를 오늘 확인하면서 예레미야 같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리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 살릴 영적 리더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간신히 나만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신앙 자칫하면은요 점점점 도태됩니다. 도태. 나중엔 도태가 아니에요. 자신도 추스리지도 못해요.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도 그래요. 운동해야지 해놓고는 도전 안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못해요. 제가 다른 운동은 잘하는데 내가 푸시업을 못해요. 다른 운동 달리기 잘해요. 오래 달리기는 더 잘해요. 그런데 핸디캡이 뭐였냐? 턱걸이를 못해요. 이게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못한다 안 했어요. 그런데 도전해봤어요. 아니,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정은주 목사님은 내 앞에서 야 봐라 하더니 200개를 하는 거예요. 200개를. 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저분도 200개를 하는데 그거 못하겠냐고 제가 2개월 전부터 도전을 했어요. 처음부터 바닥에 대놓고 하긴 어렵고, 그래서 좀 높은 데 대고 그러니까 한 60개 하겠더라고요. 좋다. 계속. 그래서 좀 높은 데는 한 100개 한다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점점 지금 바닥에 놓고 몇 개 하냐? 70개 합니다. 좀 있으면 100개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운동을 내가 막 하다가 하니까 힘이 빠져서 그렇지, 처음부터 좀 몸 풀고 금방 하면 100개는 하겠더라고요. 좀 있으면 200개 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근데 제가 2달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야, 못한다 안 된다면 평생 못해요. 그런데 아니다, 할 수 있다, 도전했는데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옆에서 끌고 가시는 그분께서 완벽하게 진행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냥 혼자 간신히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평생 전도도 못하고 그냥 인생 마치실래요? 다른 사람한테 영적인 힘도 영적인 메시지도 못 주시고 그냥 끝내실래요?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레미야 같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 시대에 영향을 끼치고
민족에 영향을 끼치고 가문에 영향을 끼치고 인생을 마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4장을 읽으시고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 붙잡는 순간에 가슴속에 데미지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오늘 이 제목만 여러분 드려도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는 데미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인생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는 결단이 내려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세히 보면 위기 앞에 리더들의 실상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리더가 아니라니까요. 선지자도 리더라고 합니다. 제사장도 그 시대를 끌고 가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들과 예레미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오늘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시대적 상황을 보면 오늘의 현실과 어떤 면에 똑같다고 봐도 돼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다 땅바닥에 지금 뒹굴고 참담한 현실로 바뀌어졌습니다. 참담한 현실로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잖아요. 1절 보세요. 어느 정도 참담하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져 있는고라고 하면서 슬퍼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다는 말을 안 써요. 선지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슬퍼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 현실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뭐 하냐? 슬프대. 어찌 금이 빛을 잃었는고 순금이 왜 편질되었는고 하나님의 성소의 돌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돌들이 거리거리마다 이렇게 쏟아져 있는고 라고 하면서 이 참담함을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2절 보세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2절 시작.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보배로운, 그것도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유다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순금에 비할 만큼 언약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이렇게 추락됐는고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심각한 정도가 이거보다 더해요. 3절 보세요. 그 참담함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 곧 유다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유다 내 백성들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뭐와 같대요? 광야의 뭐와 같다? 타조 같답니다. 성경에 타조를 비유할 때마다 타조는 탐욕스러울 때 타조를 비유합니다. 타조는 아주 폭식할 때 타조를 비유합니다. 근데 타조는 미련하기가 그지없어요. 타조는 지가 알을 낳고 알을 잘 안 품어요. 알을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알을.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로 보니까 그 황금 펭귄을 보니까 알을 낳고 아빠한테 맡겨주면 아빠가 영하 40도, 45도 되는 그런 바람 가운데서도 알을 아빠 발밑에 톡 품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뭐하냐?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음식을 저장해가지고 와서 그 새끼한테 이제 먹이려고 준비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하찮은 미물인데도. 그런데 타조는 안 그래요. 쥐가 알을 낳고도 알을 팽개치고 이래요. 근데 얼마나 미련하냐? 여러분, 타조가 얼마나 빨라요? 60km. 최고 빠른 타조는 타조 올림픽에 보니까 90km까지 달리는 타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뭐가 아주 무서운 짐승이 막 쫓아오면 달려가다 지치면 타조 머리만 모래에다 팍 박는데요. 그럼 모래 박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금 뭐가 오는지도 모르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의 자녀가 죽는데도 팽개치고 있어요. 언약 백성이 죽는데도 지금 미련한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들을 케어하지 않고 있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상황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타조처럼 변하지만은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어디에 붙었다고요? 입천장에 붙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목이 말라서 혀가 지금 입천장에 붙어요.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이런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처참한 상황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누군가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저들에게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는데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합니다. 예전에 윤택했던 청옥처럼 했던 그들의 모습이 7절 보니까 8절로 이렇게 변해버려요. 7절 시작.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뭐와 같았더라? 청옥 같았더래. 청옥.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8절 보세요.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뭐처럼?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변하는데 그 정도 심각한 게 아니에요. 10절 보니까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녀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뭐 했대요?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무지함으로 가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영적 무능력에 빠진 어리석은 리더들 봐요. 어리석은 제사장들 봐요. 어리석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이렇게 지금 현실은 이런데 영적 무능력에 빠진 리더들,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신의 죄악에 빠져 있는데도 죄악에 빠져 있는 줄 몰라요. 저는 13절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13절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의 피를, 이렇게 참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언약 잃어버린 거지만 이 언약을 말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분명히 언약을 설명해야 할 제사장들이 말하지 않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한 피가 흘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오늘 이 모습 봐요. 제사장들이 있다니까요. 선지자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그 실상이 오늘과 똑같잖아요. 이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무지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저는 14절 보면서 맞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도 없어요. 지금 맹인처럼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누군가 길을 말해줘야 되는데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길을 안내해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내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리석은 리더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선자들이 그 시대를 향하여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요. 거리거리마다 맹인같이 지금 방황하고 있대요. 15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뭐래요?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이방인들의 뭐가 되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조롱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방인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안 될 줄 믿어요. 반드시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여러분들 절대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 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조롱거리로 끝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겠대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며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능력한 리더가 되지 마시고 시대를 살리는 예레미야 같은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볼 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늘 점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뭘 자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여러분 점검하면서 자신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야 돼. 내가 누군지.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왜 당신은 이 시대에 말을 하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보냈는가? 여러분, 한마디만 질문해 보면 금방 답이 돼요.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행위를 늘 조사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을 했고 많은 유다 민족, 유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40절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뭐하고? 그런데 우리가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의 행위를 뭐하고?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뭐하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탁 들이잡혀 있어갖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딱 듣고 마음에 딱 새기고 이게 나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있고, 메시지는 듣긴 들어요. 눈은 떠서 바라보기는 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안 새겨진다면 이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다니까요. 선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한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메시지가 각인이 안 돼요. 저는 생을 걸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주일 이 메시지만큼은 여러분들을 잠자는 시간에 제가 고민하고 앉아 있어요. 왜? 이 메시지가 아니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에게,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메시지했던 메시지 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한 150명에게 보내요. 근데 벌써 카톡에 메시지 보내는 순간에 벌써 캐나다에서는 답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메시지 들으시고. 이러면서 오늘 메시지가 내 인생에 참 답이었다는 그 문자를 왔는데, 메시지 마치고 올라갔는데 벌써 답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붙잡을 건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3장 40절이 얼마나 중요하더냐. 맞다, 그렇다.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 자신만큼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문제를 압니다. 이 시대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또 그 시대의 문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 슬프다, 이 말 자체가 벌써 탄원이 들어있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탄원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냥 리더가 아니구나,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구나, 그러니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현실의 문제를 가슴에 한을 품고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현실을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시대를 살릴, 시대의 영적 영향을 끼칠 이런 영적인 그런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대에 살릴 영적 리더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릴 영적 리더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몇 가지만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이 다음 네 번째부터는 저절로 풀려져요. 첫째,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갈보리 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보리 산이 왜 중요합니까?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성취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주신 줄 믿어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려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고난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셨기에 우리에게는 갈보리 산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눈 뜨는 순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갈보리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을 건 뭐밖에 없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는 순간에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붙잡고 하루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보리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감람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분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 말고는 없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람산에서 놀기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감람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감람산에서 놀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권사님들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신앙생활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결론 내린 사람은 감람산에서 노셔야 돼요. 감람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맛봐야 될 줄 믿어요. 감람산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니, 미래의 어마어마한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 감람산에서 노는 자는 절대 흑암 세력에 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줄 믿어요. 사단에게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흑암도 저주도 재앙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붙잡았다 할지라도 감람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말씀은 말씀 자체로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되 감람산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갈보리의 십자가를 붙잡은 자가 맞다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주신 것 마음껏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갈보리 십자가만 붙잡고 감람에서 놀아도 여러분의 삶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축복의 맛을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체험되기만 한다면 문제될 거 없다.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구나.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말씀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결국은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널려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가슴에 오늘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산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것 붙잡고 뭐 하기 시작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갈걸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맛을 보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들이 현장에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날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말씀을 붙잡고 가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건 맞니?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딱 뒤돌아보면 야, 신기하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향하여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아침에 말씀은 붙잡고 기도하고 갔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내실까 불안에 떨며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날마다 눈 뜨는 순간에 어디로 올라가라? 어디로? 갈보리. 날마다 여러분 한 삶 속에 여러분 감람산의 축복이 삶 속에 누려져야 돼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보면 마지막 네 번째 보입니다. 시대가 보입니다. 아니 미래가 보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나니까 연약한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어요. 생명 걸고 오직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체험되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체험되면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연약한 초대교회가 요거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바리새인들이 핍박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늘 갈보리,
늘 감남산, 늘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를 맛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는 85세 이하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옆에 분 축복해요. 당신은 M입니다. 이렇게. 뭐래요? 85세 밑에는 다 M입니다. 뭐 나이 조금 드신 거 나이 드셨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운동하는데 84 뛰신 분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84 뛰신 분이 치과 의사 한 분하고 두 분이 계신데 청년 같아요. 청년. 그래서 나는 그분 보면서 야 85세도 저렇게 뛰는데 저분들 야 근데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 100세도 쉽게 살 수 있어요. 저희 큰어머님이 지금 104 뛰셨어요. 104. 응? 근데 귀만 안 들리시지 뭐 다 정정하세요. 예. 104. 예. 근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나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거 통째로 빼가지고 새 거 팍 집어넣어주면 뭐 평생 살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살면 또 뭐 하냔 말이에요.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 생명을 줬나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남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현장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마지막 할 일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살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해방시켜주는 사람이다. 나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살리는 겁니다.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산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평생 갈 길이 뭐냐? 선교 말고는 할 게 뭐 있겠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자신이 보입니다. 이야, 내가 왜 나를 하나님이 늘 좋은 교회 중직자로 세웠는고? 보입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보입니다. 후대들이 보입니다. 아, 저 랩런트들 내 가슴에 평생 품어야 되겠구나. 내 자식같이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원네스가 되어진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대 살릴 영적 리더십니다. 리더입니다. 오늘 이 제목 앞에 여러분 불안하다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론을 이렇게 붙잡아보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고 나면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 내가 불안할 게 뭐 있겠냐.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순간에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 속에서 평생 갈 길을 발견해 보세요. 말씀은 잘 듣긴 듣는데 쓰기도 잘 쓰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못 찾아내면 여러분 틀린 메시지 붙잡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평생 갈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기도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 붙잡은 자가 맞다면 기도 말고는 할 게 뭐 있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24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말씀밖에 붙잡은 게 없는데
내가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갈보리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에 올라가 있어요. 감람산에 계셔야지요. 왜 감람산을 떠납니까? 아닙니다. 감람산에 있어요. 아멘을 왜 안 하시는데요? 이게 체험되면 갈보리로 올라가라가 아니에요. 갈보리에 있습니다. 이게 체험되면 감람산에 계셔야지 왜 감람산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감람산에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축복이 있습니다. 가보세요가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응답이 올 줄 확신해요. 모레는 더 큽니다. 다음 달은 더 큽니다. 내년에는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이 축복이 여러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보다 더 나은 후대들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늘 좋은 게 계속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리더 밑에 또 다른 리더가 나옵니다. 그런 또 다른 후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앞에서 여러분 모델로 그냥 폰만 잡고 있고 방향만 정해도 역사 일어나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 리더들의 실상을 보게 하되 영적 무능력에 빠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면서 맹인처럼 방황하는 저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저들의 모습 앞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예레미야 같은 시대를 살리는 영적 리더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늘 체험되는 리더들이 되게 하셔서 시대가 보이게 하시고 미래 축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나를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평생 갈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도 나옴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